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예수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 거의 다 왔기에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인류가 범한 죄의 무거운 짐을 지시기 위해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이 참혹함을 홀로 감내하고 계셨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에도 변함없이 제자들은 육신적 피곤으로 인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위로받으셔야 할 예수님은 어디 마음 둘 곳도 위로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비고람이라.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같지만 그런 고통을 더욱 예민하게 느끼셨습니다. 이는 그의 영성이 죄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제하려는 마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였습니다. 불쾌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피하려는 인간 예수의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위로받기를 갈망하셨는지. 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영문 시조 1897년 12월 9일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길을 가라고 강요받지는 않으셨다. 그런 이 투쟁을 깊이 생각해 오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를 이루기까지 나의 담당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지불하기로 자원하셨다. 인성이 움츠려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더욱 강렬하게 인류를 위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고자 스스로 자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도 그를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이제 죄의 무게 앞에서 죄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 중에 번민하셨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 19에서 20쪽에 이 두려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제자들의 동정이라도 받고자 갈망하였다. 두 번째, 그분이 땅바닥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가셨을 때에
그는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잠은 깊은 잠이 아니었다. 그들은 졸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고통과 고민에 대한 극히 제한된 느낌만 갖고 있었다. 친절하게 예수님 잠깐 동안 그들이 있는 곳에 몸을 구부리고 서 계셨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띄얽긴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자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는 잠자는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 그들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엿보고 계셨고 선지자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지 나 자신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더욱 우리도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후의 모습 44절과 45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도 와서 제자들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리하여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고 당신께서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다시 기도하시던 곳을 찾으셨으나 큰 어둠의 공포로 말미암아 힘이 지나여 땅에 엎드려지셨습니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습니다. 피곤한 몸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두려운 순간 예수님은 이 인류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민되셨는지 얼굴에 십줄이 터져 땀 속에 피가 고여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의 시대 소망 690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일과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할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 흘리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제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으셨다. 기회는 있으셨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뗄래야 뗄 수 없기에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그 기도를 들으셨다. 왜 세 번을 들으셨을까요? 시대의 상황에서는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세 번 움츠러 드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오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
예수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영향력과 결과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의 인성이 3번이나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인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꼼치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희생은 온전히 자원적이며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이셨습니다.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타나 우리 주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일어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기도가 끝난 후 드디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십자가의 길에서 동행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가까이 오고 저 멀찌감치 큰 무리와 군병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판자를 만나기 위하여 걸어가실 때 조금 전까지 고민하셨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네,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가 나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를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네로라 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 수종 들던 천사가 예수님과 복도들 사이로 나타났다. 거룩한 빛이 구주의 얼굴을 비추어 비둘 같은 모양이 그분을 가리웠다. 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때 살기등등한 군중들은 잠시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제사장들, 장로들, 군사들, 그리고 유다까지도 죽은 사람처럼 땅에 엎드려졌다. 그러나 그 순간이 끝나고 빛이 사라지자 다시 사단은 예수님에게 나타나 예수님 곁으로 와 유다를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유다에게 예수님에게서 어떤 시련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앉으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무장한 병사와 함께 예수님께 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반역자 유다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다. 복도들이 동산에 올라올 때에
그는 길을 안내하였으며 대제사장은 그를 가까이 따라. 유다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신호를 주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고 말하라. 이제 그는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서 다정한 친구인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 라비어 안녕하시오. 라고 말로 유다는 영겁부 예수님의 입을 맞춘다. 그리고 마치 위험 가운데 계신 그분을 동정하여 우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유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머리 좋고 가장 가문 좋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부르시면서 무엇을 행하려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려고 하는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부르신 예수님. 그 또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었기에 끝까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슬픔으로 떨렸다. 이 호소는 반역자의 양심을 일깨웠을 것입니다. 그의 완고한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나 그는 염치와 성실과 인간의 친절을 이미 저버렸다. 그는 상냥해지는 경향이 없음을 보이며 방향무인하게도 버티어 섰다. 그는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을 대항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 반역자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토로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붙잡히려 하자 거기에 곁에 섰던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칼을 토로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며 칼로 칼로 이긴 자는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이치보다 무력을 무력으로 대항하는 세상의 이치보다 사랑으로 그를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낫게 해주시면서 그대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저희가 사랑한 그분의 손을 묶으려고 보승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분개하였다. 베드로는 분개하여 성급히 칼을 뽑아 주님을 방어하려고 하였으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뿐이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이 굳게 붙잡은 그 손을 부시고
여기까지 참박 말씀하시며 상한 길을 만지시니 곧 귀가 완전히 나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각 제자들 대신에 한 군데씩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왜 그분 자신과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가 하고 제자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의 발설되지 않은 생각이 대답으로 그분은 다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 그 가운데 나타난 죄의 무거움과 엄청난 그 죄의 무게, 오롯이 홀로 지시며 아무도 위로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못한 그 외로운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내시고 당신이 인류를 구원해 내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행하신 모습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오니 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개발 문제에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손으로 도와주시고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10월에 있을 이번 달에 있을 대전도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